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동안이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고 하니 제 마음에서도 조금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듣는 성도님들이 3주 동안 내리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하지는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조금은 되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설명이 길다라는 느낌은 어쩌면 여러분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바울이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라는 감정은,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죄라는 주제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지금 글을 쓰면서 죄를 설명하는 과정을 꽤나 길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명이 길다라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를 알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축소를 해서 죄는 이렇습니다라고 이해하기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의도대로 죄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총체적인 이해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지지난주 걸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1장에서 바울은 방탕한 인간을 설명했습니다. 욕망을 왕으로 섬기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이야기했어요. 2장 전반부에는 도덕적인 인간을 말해줍니다. 도덕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1장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을 2장에 설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장 후반부에는 이제 종교적인 인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인간, 도덕적인 인간, 그리고 오늘은 종교적인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그냥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방탕한 세상에서 이제 렌즈가 판단하는 나에게로 옮겨지고, 판단하는 나에게서 종교적인 나에게로 초점이 점점 옮겨지며 확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인간 전체, 우리 모두에게 죄와 죄의 저주인 사망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죄를 설명하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오래 하시나? 들어주기 힘드네. 맨날 죄거리고 안 되겠네 라는 감정은 여러분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복음이 주는 반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행위에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의 주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이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이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자부심이 드러나는 지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율법에 기대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아 사람, 유대인이라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기댄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18절,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 가려낸다. 이것이 지난주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19절, 스스로를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계속해서 철없는 사람들의 교육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한다 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혈통적, 인종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에 기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율법에 의지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대고 율법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인지 최선인지 가려내요. 다섯 번째, 모자라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부심의 특징은 어쩌면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를 지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을 뿐 율법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어떠한 행위들은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의 행위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율법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는 진짜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정신과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대 교회와 기독교를 살펴보아도 사실은 이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자부심.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아느냐라는 이런 자부심.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라는 이러한 자부심. 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과 편견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치지 않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교훈을 얻지 못하냐라는 뜻입니다. 23절 볼게요.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자부심, 인종적인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욕되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과 교회의 모습들, 그런 리더십과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달라라는 이러한 오만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는 자부심은 더 이상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감과 이 자부심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자부심은 잘못된 교만에서, 오만에서 오는 그러한 잘못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남들보다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러면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알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적인 인종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건가요? 라고 바울에게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유대아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받은 것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2절, 여러모로 보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뭐가 맡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또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맡겨졌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맡겨진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맡겨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맡겨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지 않았다,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바울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실패한 거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서,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말씀 자체가 폐하여지거나 말씀 자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인간이 거짓된 존재다라는 대전제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였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그들은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서포트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시대,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가졌다는 특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권을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책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2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우매한 백성들, 모자란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특권이면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로서의 특권은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이 없는 권리는, 책임이 없는 특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우리 상민 형제 왔는데 상민 형제 너무 이쁜 딸 엘리가 태어났어요. 자녀를 가졌다라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아빠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내가 특권만 가지려고 하고 책임을 가지지 않으려 회피하려고 하면 사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존 F 케네디는 그래서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윈스턴 처칠도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책임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특권, 하나님에게도 특권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특권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특권을 누리고 싶지만 책임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책임 회피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우월감에는 젖어 있었어요. 내 특권을 최대한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전하는 방식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지옥 불 잘 타라고 그 사람들 지옥에다 넣으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구나 라는 사상까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밖에 띄워놓는 저 넌 크리스찬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들, 지옥 온도 좀 올라가겠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러한 오만에 젖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헛된 망상에 젖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예레미야가 폭로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외쳤대요. 더럽고 추악한 짓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종교를 이용했어요. 율법과 성전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위선. 그들에게 율법 지식과 종교적인 의식, 그런 세레모니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날리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결국은 죽은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직분자, 성도처럼 보여지지만 너의 속은 죽어 있다라는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과연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냥 내 겉은 멀쩡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지만 내 속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 커리어가 더 좋고 더 중요하고 그러한 회칠한 무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이 모순을 반드시 여러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사실상 로마서 2장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지금 로마서 2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세리는요, 저기 멀리 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끙끙 앓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써머리 하시면서 의롭다고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뒤에서 악하고 정말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앞에서는 의롭다고 외치는, 나는 안전하다고 외치는 위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선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냐라는 이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판결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먼 발치에 서서 끙끙 앓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였던 이 세리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이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뒤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이들, 그러나 앞에서는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내비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욱더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결국은 종교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바울은 이 사실을 할례라는 상징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약속의 징표를 몸에다가 새기는,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사람의 몸에다가 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부르면서 멸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사람은 할례가 의미가 없다,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26절,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킨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삶,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의 정신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현대 교회 언어로 바꿔보자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동참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 봉사를 한다는 것, 그저 이런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상태.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했어 라는 이런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정체성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상태라면 알맹이는 사라진 채, 본질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뭘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 없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짝과 결혼을 하거나 예전 오래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정략 결혼을 하죠. 가문끼리 약속되어 있는 혹은 정치적인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도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사랑이 생겨나면 다행이지만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들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쇼윈도 부부로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쇼윈도 부부로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고 밥을 먹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 사이에 알맹이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스토리는 우리는 너무 뻔한 그런 삼류 스토리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만 자랑하는 쇼윈도 부부처럼 유대인이라는 사실만,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만,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만 실상 그들의 알맹이, 그들의 본질에는 아무것도 없고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표식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그렇게 자랑하며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며 아이러니하게 드러난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는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 유대야 사람이라고 유대야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몸에 하나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야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사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에서도 얘기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얘기하셨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인됨의 징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이런 행위와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에 정말 세례를 받았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가?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 참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찾으시는 건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아무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받은 할례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언어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움직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 진실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인치심을 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주님의 성전이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악한 분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혹시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방인을 멸시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내가 그 사람들을 티가 나게 막 멸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종교적인 특권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분 또한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모티브로 잡아보았어요. 책의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고전 소설은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문장이 있어요. 요 앞에 띄워질 거예요. Prejudice keeps me from loving others, and pride keeps others from loving me. 무슨 말이냐면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일 것이다 라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오프닝 질문에서 나누었던 그런 편견들, 인도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옷차림을 입은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쩌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을 이 오만과 편견,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종교적인 우월감으로서의 오만,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방인이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편견, 바울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인간의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의로울 수 있다라는 교만이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두 길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오만하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든,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시길 원했어요. 그 누구도 오만하게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오만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편견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판단하는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오직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강도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편견은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편견은 우리 공동체를 찢어놓고 분열하고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만과 편견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가 내가 자유를 원한다고 바다를 탈출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10초 뒤에도 20초 뒤에도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만과 편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망합시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시길,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